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 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살려고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목적, 인생의 목적, 직업의 목적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출애굽시킨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 것도 출애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자손의 복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그 복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동물들과 차이점이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에게 주지 않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통하려고, 하나님과 통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누리며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금령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를 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시기와 분쟁, 살인의 사건이 연속되는 그 인생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류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결국 죽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마치 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하게 되고 자유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될 인생.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산파들을 시켜서 결국은 태어나면 남자를 다 죽여라 엄청난 명을 내리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씨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자손이 번성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시간 문제지 그 민족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치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단의 하수인으로 육체의 소유에 매여 살다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거기서도 함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는 것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일 줄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부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렇게 함께 살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그 전 토요일날 결혼식장 가서 꽃 얻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꽃도 여기 사모님이 여기다 그냥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꼽아서 그냥 여기다 놓고 저도 그냥 서재에다 내 마음대로 그냥 꽂아서 놓았는데 와 보니까 벌써 달라졌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또 밖에도 보니까 꽃꽂이 돼 있죠? 그 새 꽃이 아니에요. 있던 꽃이에요. 있던 꽃을 우리 고대유 권사님이 이런 달란트가 있는가 봐요. 그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인데 누구 손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눈에만 그냥 그럴듯하게 꽃이라고 보이는 그런 별것 없는 그런 꽃의 모양도 하지만은 누구의 손에서 꽂히느냐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와 함께
함께 인생을 공유하며 사느냐, 누구와 함께 인생을 공감하며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다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된 분이신데 그분과 밀착하여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산다면 얼마나 그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 작년에 똑같은 갔던 그 팀하고 똑같이 또 올해도 갔어요. 전주에 제가 신학교 동기들이 모인 국제교합봉사단 모임이 있는데 그 지부하고 장로님들이 또 만든 지부가 또 있더라고요. 새만금 지부라고. 그래서 두 지부가 합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동기 중에 정은아 동기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30년 정도, 30년도 넘어서 만난 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작년에 본 거니까 3, 4년 요 정도 지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게 20대 후반에 봤던 미스들을 제가 50대 후반 아줌마를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게 살아온 인생의 이력이 얼굴에 나타나요. 내가 정은아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 얼굴이 저렇게 됐을까? 너무 세상이 찌든 얼굴이에요.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 옛날 꽃다운 그 얼굴은 단발머리 처녀는 어디로 가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 쩌든 아줌마가 돼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럴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분과 함께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갔다 와서 그 카톡 방에다가 올렸는데 자기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다 넣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고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지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신앙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1년 만에 만나서 같이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갔대요. 15년 동안. 1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5년 동안. 그 15년 어간에 가정도 깨졌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또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아요. 보니까 건물도 있고 돈도 많고 부자요. 부자기는 한데 얼굴은 가난해. 삶은 가난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봤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 때가 다 벗겨졌어요. 1년 전의 얼굴은 온데가 내가 조금 더 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성품 알잖아요. 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과장해서 칭찬하고 저는 그런 성품은 못 돼요. 진짜 털 큰 만큼도 과장하지 않는데 완전 천사가 됐어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례도 다시 받았대요. 정식으로 다시 세례 공부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나는 신학교 졸업한 줄 알았더니 졸업은 안 했더라고요. 3학년 마치고 안 다닌 거예요. 난 졸업한 줄 알았더니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30 몇 년 만에 본 얼굴, 작년의 얼굴은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근데 올해는 본 얼굴로 돌아온 것 같아. 본 얼굴로. 안 좋다고 그래도 아이고, 좋다고 그래도 아이고. 감탄사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인사하고 인천공항에서 밥 먹고 가자고도 나 지금 밥 먹을 정신 없다고 나 가야 된다고 다 공항버스 있으니까 타고 간다고 다 인사하고 이렇게 가고 한참 가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난 모르겠어요.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얼굴로 그분의 내가 삶을 짐작해 보건대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은 것 같아. 얼굴이 변한. 그런데 1년 만에 완전히 때가 벗겨졌어.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지인 장로님이 있는데 자기 그 장로님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다 70대가 넘었으니까 아버지는 일제 시대 때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 일제 시대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요. 그때는 새벽 기도 4시였잖아요. 새벽 기도를 딱 갔다 오시면은 자식들을 다 깨운대. 자식들을. 예배를 드린대 와서. 새벽 예배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은 꼭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을 한대.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기쁜데 맨날 아버지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만 한대. 졸리고 배도 고프고 힘든데 그 추운 날에 와가지고 일어나가 깨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뭐 그 찬양을 그렇게 그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믿음을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장로님이 지인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인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정은아 그 친구가 아멘 나도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가 일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 친구가. 완전히 생각도 나도 그런 장로님과 같은 그 장로님도 일대가 있지 않았겠느냐. 내가 그런 일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을 다 하더라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그의 삶의 내용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죽은 얼굴이에요. 죽은 얼굴인데 그분이 1년 만에 세례도 다시 받고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얼굴이 그게 나타나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저거 진짜다. 정말 그렇게 하는 얼굴이 살아있어요. 얼굴이 윤기가 있고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나타나요. 제가 함께 간 장로님이 다 70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한 장로님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는지. 눈이 막 들어갔으니 아이고 들어가면 사모님 눈 어디다 두고 왔냐고 또 걱정하겠다고. 내일 주일인데 가면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 그 장로님이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우리 목사님.
근데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같은 차 안에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온 이야기, 인생 이야기, 교회도 다르니까 교회 이야기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은아 그 청년이 얼마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 얘기가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잘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면 함께 살려고 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고민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내가 너희도 도와줘서 결핍도 채워주고 내가 아버지 노릇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것이고 출애굽의 목적도 그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그거 있어야 돼요.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데 꼭 한 가지가 필요한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다 없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족이 함께 사는데 다른 거 부족해도 꼭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드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쫙 압축해 가지고 하나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인간 수준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사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며 살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1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출발,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된 거라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매가 있든 없든 사랑으로 했으면 잘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어쩌다 한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여행이지만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현장감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믿음의 현장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예배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식,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이런 것에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 되고 타성해지는 것이 돼. 감흥이 사라져요. 그런데 선교 현장을 갔다 오면 장점이 믿음의 현장감을 눈으로 보고 오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행의 좋은 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나라로는 내 나라 갔다 온 편이네요. 나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캄보디아도 들렸는데 캄보디아가 직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내 나라로는 내 나라인데 새 나라를 갔다 온 폭이죠.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라오스 29km 교회만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는 사실 공산주의 국가죠. 그리고 라오스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가 29km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29km 교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29km냐 그랬더니 팍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29km 떨어져서 29km 교회래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방문했는데 이 교회가 라오스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그래요. 한 700명, 800명 모인다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그 봉사단 단장에게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맞다고, 아마 제일 큰 교회라고. 우리 같은 일행들과 함께 찍었는데 내부는 이래요. 아직 다 안 지어졌죠. 3년 됐대 지금. 짓고 있대요 지금. 근데 마무리가 거의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3년이나 지었냐 그랬더니 돈이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손수 다 와가지고 벽돌을 쌓고 작업을 한대요. 천장하고 바닥만 기술자를 부르고 나머지는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강단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도 그냥 전기선도 그냥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전 교회예요. 이전 교회다 비하면은 지금 현재 건축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죠. 이전에 이게 국제개봉사단에서 갔던 분들이 찍었던 사진을 이제 아침에 보내줘서 제가 급히 또 올렸는데, 여기에다가 건축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진 찍고 와서 이제 그 현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이분이 자기 선교센터도 가서 방문해서, 이분은 여기 남현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남현교회 목사님이 나 가고 난 다음에 전주에 여기 선교센터 가셨더라고요. 이 선교센터는 그 주변에 있는 3개국 현지인들을 모아가지고 신학교육을 하는 선교센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현교회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1년에 2차례씩 들어가서 2주 동안 강의를 해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학교 그 졸업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사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라오스 현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을 2년 6개월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라오스는 공산국가인데 스스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전도를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2년 6개월 형을 받고, 같이 전도를 했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던 그 12명도
동일하게 감옥에 갔다고 그래요. 물론 이분보다는 형을 낮게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면 바로 석방해 주겠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고 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29기류교의 장로님이시고 그 벽 쪽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그 라오스를 위하여 이제 헌신하는 분인데 그 두 번째 제가 했던 그 사완 목사님 이분이 한국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 가셨대요. 초청받아 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 장말 자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야경을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 놀라는 게 한국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저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한국에 가기 전에도 아마 한국은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보고는 그것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현장감이에요. 그냥 한국 교회가 많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과 와서 야경에 십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봤을 때는 그게 다른 믿음으로 자기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믿음의 현장감으로 새겨져 자기 믿음의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그런 선교가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같이 가서 한 번 정도 방문하면은 믿음의 현장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런 이론들이 실제화되는 구체적인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은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는 또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는데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림으로 살아있는 믿음, 깨있는 믿음이 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